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아이가 집을 떠나서 산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저희 이제 생극으로 부임을 하면서부터 직장 때문에 보령에서, 충남 보령에서 계속 있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이제 올라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저녁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편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네.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했다니까 뭐 심각한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보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작은 아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면서 뭐 그래요? 뭐 이랬어요. 네. 저희 아이가 사투리를 그렇게 쓰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충남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충북에 살고 있는데 충북과 충남은 조금 이제 사투리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우리 충북 오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강원도하고 조금 더 가까운 이제 억양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충남은 조금 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많이 씁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내 곁에 악한 것이 많고 그런 말들이 들릴지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한 것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은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선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을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것은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도 아주 짧습니다. 15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이제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요즘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다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이거 다 해요. 네, 이번에 연수 가서도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는데 사랑합니다. 이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정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는 건지 그냥 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기 예쁘라고 사랑합니다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내가 참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으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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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요, 그냥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면 말씀을 좀 가까이 안 하시겠다. 명절 기간은 좀 바쁘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절 끝나면 안 됩니다. 명절 끝나면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 3서는요 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악한 것을 본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 요한 3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 안에 예전의 악한 모습들이, 세상의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욥의 고백처럼 순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변화됐어도 변화된 건 맞습니다.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옛 모습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고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말고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다. 근데 얼마만큼 기뻤습니까? 심히 기뻤다라는 거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카트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믿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아냈는가?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네. 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인생이 좀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 명절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모임에 보면요, 누군가 안 와요. 그러면 아우, 그 사람 꼭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연락해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왔어요. 그래? 왜 안 왔지? 하면서 야, 전화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요, 심히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기뻤느냐?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서 내 자녀라는 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기쁘다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쁘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러니까 길지 않은 편지를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디오드레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데 좋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열등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항상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으뜸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밖에서 참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라는 곳은요, 나를 내려놓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왔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래요. 이 사도 요한도 좀 사랑의 사도인데 뒤끝이 좀 있어요. 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만큼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가 한 일이 나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비방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로 비방하는 건 이건 비꼬는 거죠. 네. 근데 악한 말로 비방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그 말이 필요한가? 사실인가? 필요한가? 세 번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따뜻한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말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요, 누가 들어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누가 들어도 그 말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고요. 이번 명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항상 진실되어야 돼요. 거짓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되어져야 되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건 순례 전도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런 일들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베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옛 모습들이, 옛 성격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해요.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찌 내가 살아서 오늘 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제의 승리에 취하면 오늘 우리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이제 운동 안 합니까?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저희 이제 아이들 둘 다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작은 아이는 뭐 가까우니까 그나마 좀 걱정이 덜 되는데 큰 아이는 보령까지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요. 어제도 올라오는데 명절이니까 4시간 운전을 하고 왔더라고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닐까, 잘 올까, 차도 쫙 작아서 걱정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운전을 10년, 20년 했다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납니까? 그럼 뭐 버스 운전을 30년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연약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항상 한쪽 면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달은요 우리에게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요, 사람은 달처럼 타인에게 오직 한쪽만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앞면은 가이오 같은데 뒷면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쪽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